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에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어떤 그 주제뿐만 아니라 그런 지향으로 강론과 강의를 이렇게 하던 중에 우리 신자분들도 각자가 내가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이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또 어느새 신앙이 없는 자나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오히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무색할 정도로 너무 세속화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원인이 뭘까? 근데 여러 가지 그런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삶이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제 생활을 한 해 한 해 이렇게 거듭하면서 결국 이렇게 알고 무엇을 이렇게 배우고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들 오늘 비근한 예로 오늘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이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요? 이해를 한다면은 내 기도의 지향이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 지향해서 안 되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떤 기도와 원의들은 뭡니까? 내가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내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혼란이 생기죠. 우리는 믿음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저는 믿나이다,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버려라, 자기 목숨을 미워하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듣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또 보내신 협조자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내 이성, 내 지성적으로 그것을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어떤 깨닫지 못하도록. 왜?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그 인생이라는 게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지 힘을 다해서 내가 이 생에서 또 우리 가족도 잘 되고 축복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또 신앙을 가져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본능인 차원에서 내가 생존적인 차원, 내가 또 잘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거. 근데 그것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인 것 같아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뭐예요? 매번 책밖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요? 이해가 아니라 깨달으셨냐고. 근데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를 고소하잖아요. 근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의 캐리그마, 복음 선포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좋은 기적과 말씀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교가 생기지 않았겠죠. 근데 사흘 만에 그분이 되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비. 결국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 신앙의 핵은, 바로 코어는 부활이죠. 예수님은 부활의 신비를, 그 파스쿠아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러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만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 십자가, 이거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건너뛰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거기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그 존재는 바로 옛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나가 죽지만은 옛 인간. 옛 인간이 뭐예요? 자기 본성과 자기 욕망과 본능에 철저히 중독되어 살아갔던, 믿음이 없던 그런 존재. 그 존재를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바로 옛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바로 파스카 신비에 의해서 세례성사를 통해서 거저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옛 인간.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뭐 어떻게 세례성사를 받을 때 그 전에 지은 죄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함을 받는다고. 그게 뭐냐? 옛 인간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존재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 새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의 인식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령을 받은 그 서간의 내용들을 아무리 자신이 공부를 하고 듣고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바로 옛 인간이 죽고 새 인간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리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기쁘게 충만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보다도 어떤 기능적이고 수단적인 것보다도 내 존재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감을 느끼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은 매번 여러분들이 지금 피정하면서 또 하나님이 여기서 은총을 내려주셔요. 왜? 바쁘게 살다가 이곳에 와서 그래도 성체 앞에서 머무르고 또 기도도 하니까 은총이 내리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피정 끝나고 또 하나님 은총 받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밖에 나가면은 집에 가면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두 번 속아요? 매번 가면은 다시 쳇바퀴 도는 거죠. 우리가 속된 표현하면 약발이 떨어지는 거지. 매번 그게 되풀이되는 이유가 그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존재감, 내 존재,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고 성경의 첫 장을 열 때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와 닮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만들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유식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그 모습이 투사되어서 반영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로 타락을 하고 나서 이 나라는 존재를 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에고라는 존재가 내가 잘하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뭐예요? 방향이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원죄의 타락한 존재 양식이 그렇게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왜? 나라는 존재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 나는 피조물일 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일 뿐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은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요? 자살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죽는 때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데려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라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해요.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셔요? 존재하는 게 아니죠. 왜? 이 몸뚱아리를 지니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한시적인 거죠. 어느 때의 수명에 있어서 잠깐 머물다가 없어지는 존재죠. 그러나 우리가 다루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삶에 있어서 내 존재됨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나의 존재는 내가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기속된 존재죠. 속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구해야 되고 간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라는 존재의 존재인식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말씀이 와도 내 안에 온전히 이렇게 육화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고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존재됨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삶, 영적인 삶이 이분법적인 삶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내 존재됨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오로 사도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거 하나님께 은총 구하는 그거는 아직까지 존재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구상하는 거,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죠.
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길 자체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내가 살려고 노력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에 더 우선적인 관심이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늘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의미가 뭔지,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이해가 돼요. 아, 자기를 버려야 되구나. 자기를 죽여야 되구나.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원죄의 타락 중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비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영양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에 하나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원죄의 타락 중에 있으니까 여기서 건져주시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죠. 그러나 수없이 나는 또 깨어있지 않으면 또 나의 발은 육적인 또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비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어떻게 이끌어 가셔요? 이제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어떻게 의탁하는 삶으로 내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왜 예수님이 저 성화를 그리라고 하고 왜 그 밑에 그걸 기도문을 왜 적으라고 하시는지, 그게 이제는 뭐예요? 아, 바로 그래서 이 기도문을 바치라고 한 거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오늘 일독서의 그 고린도 이서에 적게 뿌리는 이는 적게 거두어드리고 많이 뿌리는 이는 많이 거두어드립니다. 씨 뿌린 사람에는 씨앗과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분께서 여러분에게 씨앗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 곱절로 늘려주시고 또 여러분이 실천하는 의로움의 열매도 늘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씨 뿌리는 사람,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비유해서 씨 뿌리는 이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씨죠. 그렇다면은 한갓 씨에 불과한 그 존재가 바로 그 씨를 창조하신 분께서 하나의 씨로 보이지만 그 씨 안에 그 나무의 형태와 그 나무가 맺을 열매까지도 그 씨앗을 창조하신 분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씨가 썩는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이제 서서히 하나님 뜻에 반영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녹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이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 씨는 자기를 위해서 그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씨앗을 창조한 이의 떤 뜻이 그렇게 나무가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할 뿐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한갓 씨였지만 그 씨가 죽고 썩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 씨앗이 이 삶에서 내가 온전한 그 씨앗의 삶을 살고 왔다는 것은 그 씨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주시는 그 열매를 자기 것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그냥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그냥 베풀으라고 그 열매를 맺어주셔요. 베풀으라고 열매를 맺어주시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해가지고 응답 내려주면 자기에게 내려주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도 끝도 이게 방향이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계속 혼란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헛고생하는 거예요. 기도에 이 숨이 트일 때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재촉해서 기도하게 해주실 분이고, 또 기도에 그 숨이 트이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리시는데 그 응답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면 그냥 흘러가게끔 할 때 결국 그 존재는 늘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은 바로 성령 안에 머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존재가,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은 곁들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영적인 영원한 생명에 부르심 받은 그 이들에게 이러한 삶의 지혜를 깨달으면 그 사람은 늘 풍족해져요. 풍족하다는 게 재물이 뭐 많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 마음 안에 머물러 있는 그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화와 생명의 차원에서 그 수도자로 부르신, 여러분들 한 달에 수도자들이 월급이랑 엄청 그러죠. 용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건 최저임금, 이거는 비교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기쁘게 살아요. 그리고 행복해요. 왜 그래요? 자기를 죽이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또 수련이 필요해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이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삶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재물과 어떤 뭐 유욕적인 그런 것들이 뭐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유혹은 오겠죠. 그러나 그걸 뛰어넘고 이 생에서 뭡니까? 바로 하늘나라에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내 삶의 방향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8월 15일 성모성천 대축일을 위해서 특별히 올해 이 코로나 덕택에 여러분들이 이 적당한 인원들을 또 하나님이 또 선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덥지도 않고 비가 또 내리는데 뭐 피해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산에서 기도하고 먹고 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또 성모성천의 그 신비를 내가 진정으로 성모님의 내가 자녀라면, 아들 딸들이라면 나도 어머니와 같이 저러한 삶으로 들어 올려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영혼이 들어 올려지려면 가벼워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9일 동안 이제 며칠째 매일매일 버리는 작업을 해야 돼. 포기하는 작업을 해야 돼. 죽이는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내 영혼이 기구가 올라갈 때마다 그 모래주머니를 버리잖아요. 그럴 때 더 올라갈 수 있듯이 우리도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주님 아시죠? 성모님 아시죠? 이거 원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나와 같이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이루자고 너를 불렀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이 비전을 끝내고 나아갈 때 니코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은 뭐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산다고 했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그냥 불면, 낙엽이 그냥 바람이 움직이는 대로 살듯이 이제는 하나님 뜻이 움직이는 대로 순응하는 또 다른 낙엽으로 가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도 오늘 기리는 이 라런시오 부제가
그 뜨거운 불 속에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분명한 희망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또 그 안에, 영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지 않으면 그 불 속에 조금씩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뜨거운 불 속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뜨거움을 느끼는데, 그 뜨거움을 능가하는 하느님의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은총의 시간, 자기를 위해서, 거짓된 그 옛 인간을 위해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나는 이미 새 인간이 됐는데 그 새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하느님, 이제 나의 삶이 새로운 존재, 천상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통해서, 통찰과 통달의 영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럴 때 너무나 홀가분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거처가 되는 그런 은총을 또 여러분 각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얻을 수 있는 복된 비전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